오늘은 성모성월이 시작되는 첫날이자 부활 3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함과 또 소중함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입 다물어라 하고 명령을 하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신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이 모범을 따라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의지하여 우리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하고 말하는 용기와 믿음을 지니도록 합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명칭을 먼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다른 말로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부릅니다. 또 겟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겟네사렛 호수가 나오면 그게 갈릴레아 호수고, 갈릴레아 호수가 나오고 티베리아스 호수가 나오면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갈릴레아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지 3년이 지나고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런데 갈릴레아 어부였던 사람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신 말씀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3년 전 바로 그 호수에서 있었던 일과 겹쳐집니다. 그날도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군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성소를 받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이 같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나를 따라라는 초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를 따라라.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너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다만 밤새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게 되었는지는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밤새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갈릴레아 호수에 대해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여기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십니다. 언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 내 갈릴레아 바다에요, 어부다. 몇 시에 그물질을 하고 어디에 그물질을 해야 되는지 안다. 이걸로 아마 입싸움을 하면 지지 않을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도록 하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지요. 언제 듣습니까?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맙소사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막아섰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막아섰을 때 그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반항하다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어느 천사가, 어느 인간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다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까지 내다보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겠다면, 하느님을 믿겠다면 겸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죽음의 문화가 팽배한 세상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 문화임을 잘 새기며 항상 하느님께 의탁하는 겸손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